비교 연구하는 논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굉장히 고령화 속도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919년에 작년에 14.9%가 고령 인구고요. 그 다음에 25년에 20.3%, 45년에 37%, 67년에는 46%,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고령 인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러 사회적인 문제, 교단에서도 생각해볼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급변하는 목표 환경, 그 다음에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또 고령화 시대의 교회 교육, 목회자 수급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이제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청년연구위원회에서 이러한 공청회를 갖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국내 교단의 7개의 교단에 그들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는 정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국외, 특별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6개의 교단의 헌법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정년 연장에 관한 문제는 헌법 규정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것들을 비교 연구해보는 것들이 유익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먼저 국내 주요 교단의 목회자 심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교단 디아네스교 장로회 총회 우리 교단에 보면은요, 교회 헌법 제3장에 제2조 교회의 항정직이라고 하는 한에 교회의 항정직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와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를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회의 대표자이다 하면서요, 항존직의 심의연하는 만 70세로 한다라고 우리 교단의 헌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회자와 장로의 심의연하는 만 70세, 이게 이제 항존직 직원의 연한인 것입니다. 이건 1992년에 제77회 총회 때부터 시행되게 되었고요. 97회 총회 때에는 만 70세 마지막 날까지라고 하는 세부 규정의 결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동 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측의 목사의 심의연한은요, 항존직 제22조 항존직에 보시면은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심의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설교를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로 하고 치리만 한 자를 장로로 한다. 통합 측에는 70세의 연말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시행세 측에 보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제 정년하고 언제 복귀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시험 관계상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신 측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 측의 헌법의 교회 정치편에 보시면 31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목사와 장로와 집사이다. 그 다음에 교회 항존직에 준하는 직원으로 여성도 중에는 권사를 둔다. 거기 그 다음에 1번에 교회 항존 직원의 심의정년에 교회 직원의 심의정년은 70세까지로 하되 정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년이 되는 해 연말까지. 그리고 고신 측에는 그 밑에 보면은 좀 심의 정년에 대한 시행세칙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뭐 이상, 이하, 생년월일 계산하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다툼들을 최소화하고 있는 헌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쪽에 보시면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석 교단의 이 헌법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7조 항종직원의 그 2항에 보시면 항종직의 정년은 75세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이게 결의가 되어서 지금 헌법을 개정하고 그 책을 지금 아직 출간하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더 시행세 측에 보시면 한종직의 심의정년 시한은 정년이 되는 해 만 75세 연말까지로 한다가 백석의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기장 측을 보시면은요, 기독교 장로회의 교회의 직원에 보시면 제2항에 교회의 직원은 70세에 정년 은퇴하고 65세부터는 그 실무를 자원 은퇴할 수 있다라고 해서
심의정리를 오히려 앞당기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65세는 자원 은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이 교단을 보면은 심의정리는 70세로 하며 라고 규정되어 있고, 정년된 자는 본 교회의 모든 공직에서 자동 사임한다. 단 자원 은퇴는 65세 이후로 하고 지교회의 예우는 70세까지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결교회도 65세로 자원 은퇴를 규정하고 있어서 좀 더 목회자의 정년을 앞당기고 있는 그러한 뉘앙스의 헌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침례총회는요, 기독교 침례총회 교단 헌법에는 심의정리에 관한 규정이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단 총회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기독교 한국 침례총회는 회중교회이기 때문에 목회자의 정년을 교단에서 규정하지 않고 개교회에 일임하여 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국내 교단 7개의 교단, 주요 교단을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70세입니다. 예외적으로 백석 교단만 75세고요. 그 다음에 헌법의 논지는 좀 더 조기 쪽으로 좀 방점을 두고 65세도 조견할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외 교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국외 교단, 특히 미국의 여러 교단 가운데에서 주류 교단의 PCUSA, 그 다음에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PCA, 북미주 개혁교회, RCA 교단 등 살펴봤는데요. 미주 한인 장로교회를 보면은요, 우리 교단과 신학적 전신성을 같이 하고 교류가 있었던 교단인데요. 목사의 칭호, 헌법 제4조, 그 목사의 칭호에 보시면은 2항에 보십시다. 79쪽 2항에 보시면 위임 목사, 조직된 지교회의 청빙을 받아 노예로부터 위임을 허락받은 목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 담임한 교회에서 종신토록 심호한다. 이 헌법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국내 교단 연구하다가 해외 교단을 가니까 종신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단에 있는 장로님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맞답니다. 그런데 그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이 계속 종신제를 없애려고 계속 헌의를 했답니다. 근데 이게 안 받아들여진대요. 왜 안 받아들여지냐면은 그 목사님 나이가 좀 들고 난 다음에 그 자리 가면 그걸 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젊은 목사님이 그 자리에 또 안 받고, 그래서 계속 이게 종신직으로 헌법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PCUSA 교단 볼까요?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파송한 교단인데요. 여기 목회 관계, 여기 미국 헌법을 다 연구를 해봤는데 그 목회 관계에 여러분 80조 보겠습니다. 위임 목회 관계란이 좀 더 목사의 임기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위임 목회 관계란 담임 목사와 봉사 목사와 부목사를 말한다.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는 무기한 임기로 또는 대체교회와 협의하여 노회가 결정하고 청빙에 명시된 대로 지정된 기간 동안에 목회 관계에 유임될 수 있다. 네, 이게 PCUS 교단의 헌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무기한 임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장로교회 PCA 교단입니다. PCA 교단의 교회 정치 23장에 보시면 목회적 관계 해소와 은퇴 절차란이 있는데,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를 원하거나 혹은 병약해져서 의학적인 신체 장애자가 되어 더 이상 교회의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노회는 그에게 명예 은퇴 목사 호칭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보시면은요, 이 문구가 참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봐야 되는데, 목사가가 주어입니다. 목사가 연령상의 이유로 은퇴를 원하거나, 그 은퇴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본인이 원한다면은 그렇게 해준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약해져서, 근데 여기에 심은 연한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요, 7위 장로 81쪽 중간에 보시면 일반 장로님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의 심의 연한에 대해서는 헌법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7위 장로나 집사가 병약해지거나 나이가 70이 되었을 때 그는 본인의 요청과 당회의 인준으로
은퇴를 할 수가 있습니다. 70이 딱 정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82쪽에 북미주 개혁교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CRC 교단입니다. 미국 그랜드 레피드에 있는 칼빈 대학 칼빈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교단이죠. 여기에도 그 헌법에 보시면 목사 제18조에 보시면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 되었거나 또는 신체적 혹은 정신적 질환으로 목사 직분을 수행할 수 없을 때 은퇴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특이한 게요. 목사가 은퇴할 연령이라고만 말했지 나이는 명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은퇴할 연령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18조 본칙에 보시면 은퇴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목사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이것도 아까 이전 건과 마찬가지로 목회자의 그 의지가 반영된 헌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66세에 은퇴하시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RC 미국 개혁교회입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전통의 화란 이민자들이 세운 교단인데요. 이 교단의 헌법을 연구해 보니까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1부 정치 제10항에 한 교회의 목회자의 나이가 70이 되면, 근데 예외적으로 이 교단은 70세를 규정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랑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그 교회와의 사역관계는 종료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보세요. 70세가 된 목회자라도 계약에 의해, 컨트랙에 의해서 사역을 지속할 수 있다. 이때 그 계약 기간은 12개월을 넘어서는 안 되며 계약을 갱신할 때는 컨시스토리와 노예의 인준이 있어야 된다. 이 컨시스토는 한국교회로 말하면 공동의회입니다. 그다음에 은퇴한 목사의 경우도 위임의 형식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미국 RC 교단의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남침내 교회, 남침내회, 미국의 굉장히 큰 침내회 교단이죠. 여기를 살펴봤더니 한국과 유사합니다. 제가 이 교단의 헌법을 아무리 봐도 정년에 관한 규정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현지에 있는 그 남침내교회 소속 교단 목사님과 통화를 해본 결과 여기는 은퇴 전까지 개교에게 일임을 한다고 그게 나와 있고요. 남침내 교단의 전통은 목사의 시무정은 없다라고 그 소속 교단의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살펴본 결과 국외 미국 교단의 특히 미국 장로교 또 개혁교회 주류 교단에는 주로 정년은 없고 종신제입니다. 그러나 RCA 한 교단에서는 70으로 딱 정해놓고 그 이후에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 시간에 정년제가 그러면 본 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차원에 있어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70이라고 하는 숫자 보시면은 85페이지 중간 쪽에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 근거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어디 곳에서 70이라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축소 또는 연장될 수 있는 가변적인 숫자입니다. 그렇다면 정년 연장이 본 교단에 어떠한 긍정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단의 긍정적인 영향입니다. 목회 일선에서 사역하시는 60대 목회자들은 교단과 교회와 교단 부흥과 세움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신 분들입니다. 아직도 사역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정한 나이 이후에는 체력과 정신력의 저하로 목회적 능력이 급격하게 하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평균 수명의 연장과 의료의 발달, 건강관리에 대한 목회자의 관심 증가로 연령만으로는 신체적 건강을 판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젊은 건강을 유지하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록 나이로 인하여 신체적 기능이 좀 저하된다 하더라도 오랜 기간 축적된 목회적 지혜와 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목회의 비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성숙한 목회의 모델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본 교단의 개혁주의 신학 전통과 믿음의 선배들의 훌륭한 목회적 자세를 전수받아 성실하게 건강하게 목회하는 연로한 목회자들은 오히려 우리 교단의 귀중한 영적 자산이며 교단을 지탱하는 버팀목입니다. 따라서 평균 수명 증대로 인한 정년 연장에 대한 긍정적인 논의는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 수급의 불균형에 대한 개안입니다. 저도 이전 양 교수님과 같이 교단에 의뢰를 했는데 동일한 통계 지표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인 것이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향후 10년의 중간쯤입니다. 10년 안에
6,681명의 목회자가 은퇴를 하며 27세에서 49세 목회자 수가 4,800명, 25%에 그칩니다. 그 때문에 목회자 수급의 불균형, 이전에 강의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분명한 것은 뭐냐? 저도 연구해 본 결과 향후 목회자 수급은 분명히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다는 분명한 사실로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어촌 지역의 교회와 교회의 노예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예를 중심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노예가 조직되려면 일정한 지방안의 22일 방해에 조직된 교회를 필요로 하는데, 노예에 있는 목사와 방해에서 파송된 총대 장로로 조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역은 벌써부터 진행된 고령화로 인해 목회자와 성도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아져 폐해 방해가 늘어납니다. 따라서 정년으로 인한 목회자나 장로가 은퇴하여 미조직 교회가 된다면 노예의 존립과 총대 파송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였습니다. 그럼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요? 이건 좀 정서적인 면인데요. 목회자의 정년을 연장할 경우에 인사 적체 및 부목사들의 사기 저하가 우려가 됩니다. 청년 실업과 조기 퇴직이 만연한 사회적 상황에서 교회가 목회자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비판은 면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본교단의 부목사, 기관목사 비율이 38.6%, 약 40% 육박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30% 이상이 부목사로 목회 사역을 마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사기 저하가 우려가 되고요. 그다음에 목회자들이 사역자를 구하지 못하여 지금 현재 이중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서둘러서 연장을 추진할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교단의 젊은 목사님들에게 목회 사역자를 구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가